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또 시작이 되어서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도 우리의 예배 자리는 놓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빨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모양들은 제각각입니다.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실패나 좌절을 맛보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잘 만나서 친구들 덕분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그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또 이제 넉넉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또 자기의 비전을 찾아가는 방법,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쟁에 능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당연히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귀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우리 자녀를 건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재산을 건드리거나 우리 가정을 건드릴 때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온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2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다가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네,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나에게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네, 지금까지 만났던 부류와는 전혀 다른 아주 조직적이고 성벽이 아주 견고한 대적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려고 지금 위협하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체격은 너무나 큽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침대 길이가 9규빗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우리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라 했죠. 45cm라고 하는데, 그러면 9규빗이면 4m라는 겁니다. 침대 크기가. 너비는 4규빗이니까 1.8m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싱글 사이즈 침대가 2m, 1m이거든요. 그럼 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대 사이즈가 4m, 1.8m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들 사이에 아이들이 파묻혀서 막 느껴졌던 그런 위압감,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인들이 나와 지금 싸우자고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싸움들을 많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싸움을 하게 되죠. 공부하면서 만나는 입시 전쟁, 입시 지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싸움을 만나면서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만만치 않은 시댁이나 처가의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미리 싸워가지고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힘겹게 지금 현재 그 싸움을 열심히 부딪히면서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그런 싸움을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쨌든 이겨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런 싸움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면 일단 승리해야 되겠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만나거나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싸우려고 덤빌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런 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있지?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배우자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잦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쟁 중에 있으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 10% 정도는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불면증 약을 먹고 공황장애를 겪고 또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이 벌어졌는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과 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전쟁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얻어터지고 오는 자녀들을 보면 열받은 아버지가 너 태권도 학원 다녀, 태권도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맨날 터지고 오지 말고 너도 힘을 길러서 때려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한테도 마귀에게 맞고 눈물 흘리고 얻어터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싸움 속에서 마귀에게 두려워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삶 속에 싸움이 있는 것이고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나보다 큰 존재와의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정, 지역, 나라의 권세 잡은 자는 안타깝게도 사단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 지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가정들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며 살아왔던 우리 가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오랫동안 장악해서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저거 하나가 예수 믿는 바람에 다 망치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생기는 것이 바로 갈등과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의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다른 종교에서 확진자가 난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난 것도 잠깐 얘기하다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 나온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 가봅시다. 군대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지 불교 또는 이제 다른 종교 믿는 애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빛의 사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모두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빨이 다 뽑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를 전쟁에 능한 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잠깐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진 공부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돈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분이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쳐들어왔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지금 완전히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안 믿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음 졸이고 긴장해 있고 굳어져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태어난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답게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모두 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승리의 간증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장 말씀에서 시온 왕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해서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 왕과 그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치고 그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시온 왕을 그렇게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모두 작은 간증들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했다거나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이미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간증을 기억하면서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하니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터질 경우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로 계속해서 입방정을 떠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떠들냐면 죽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 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또 아빠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겠다, 또 아들 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죽겠다. 또 우리 입술로 이렇게 얼마나 크게 우리의 대적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입술로 선포하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 곧 십자가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곧 우리 입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만나셨다면 이미 이겼던 승리의 간증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실천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17살짜리였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아담한 사이즈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을 쫓아가면서 내가 양치기 했을 때 곰이나 사자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물리쳤는데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살짜리 다윗에게도 간증을 주셔서 큰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주신 이유는 더 큰 싸움의 상대를 만났을 때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싸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조그마한 간증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선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간증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성경책 안에 너무나 가득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창녀로부터 왕까지 신분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책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간증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던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인생의 모든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잘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형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사령관입니다.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선포했을 때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간증을 수시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간증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문제가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 묘사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기게 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다 빼앗았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태어나게 대하였더니 승리해서 다 빼앗은 것입니다. 바산에 있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바산은 지금의 골란 고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죽어도 안 빼앗기는 요지 중의 요지가 바로 골란 고원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빼앗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멋진 선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전쟁은 귀찮고 힘들지만 전쟁에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같은 인생은 이런 전쟁을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싸움을 만나고 우리보다 더 큰 대적을 만나는 것도 그 싸움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많이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9지파는 아직 전쟁 중이다. 9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기업을 얻어야 된다. 그때까지 그들은 실수가 없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선물로 땅을 얻는 것에 세 지파가 선봉에 서도록 해라. 선봉에 서서 전쟁 중인 9지파를 돕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영적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지파가 골란 고원의 멋있는 땅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선물로 받은 분들이 분명히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전쟁 중인 9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고 싸움에 지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전쟁에 이겨본 그 경험을 가지고 전쟁 중인 우리 성도들을 도울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선물이 또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21절, 신명기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어린이 공동체, 영유아 공동체, 이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경험한 그 말씀과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다음 세대들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될 나이입니다. 입시 전쟁도 지나가야 되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취업 전쟁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쟁들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로 저들의 영적 싸움을 도울 때에 저들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곧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승리의 선물로 저들을 도울 때에 저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간증과 선물로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을 돕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수원 땅을 넘어서 우리 민족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고 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영적 전쟁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는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로 안아서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문제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승리하였던 그 경험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섬기며 그들이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